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들 속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세가적으로 보이는 분이 단체 이런 카톡에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민, 인생의 고민 이런 부분들을 쭉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분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근심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근심이라고 했을 때는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동요가 되는 상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내가 동요되어지는 부분,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 상태를 근심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근심 속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내가 근심하고 있으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중요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장소가 다른 것에 동요되고 있어요. 다른 것에 영향받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싶어도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모든 근심이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예배가 어떤 수단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예배 자체가 응답이고 이 예배 자체가 중요한 삶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지금 이 시간에 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 있다고, 주의 뜻을 이루는 천사가 있다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근심 속에서 중요한 답을 주고 계세요. 그럼 이 답이 나에게 아멘으로 화답되어질 때, 나의 답으로 화답되어지는 그 시간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말씀을 쥐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데 그 근심이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만큼 이 근심이 중요하냐? 잠언서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우리가 피부 관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최고의 광채 언제 나옵니까? 마음이 즐거울 때.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요, 우리의 심령을요 상하게 한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도대체 그 마음의 근심이 뭐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뼈까지도 상하게 한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의 근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내가 그 마음의 근심이 즐거움으로만 바뀌어도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생각, 마음, 내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의 근심을 없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번 한 주간 근심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메시지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훈련받았던 제자들의 질문이요, 너무나 어리석어요. 어쩌면 우리도요, 어쩌면 우리의 질문들, 우리의 근심들이 우리가 위로받아도 돼요. 제자들도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질문을 무색하게 하나님은요, 계속 근본을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문제가요, 사실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의 문제예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단 한 가지의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일합니까? 그 한 가지 문제로 싸우면요, 져요. 사단은요 절대로 정면 승부를 못합니다. 왜요?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과 싸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단도 자기를요 광명의 천사로 만든다 했잖아요. 다른 문제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게 요즘에 문제냐 이렇게 하니까 미래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미래의 문제인 것처럼. 내가 근심하는 문제는 내 미래가 밝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실 지금 이렇게 동요되는 거야,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근심하는 이유는 내 통장의 잔고를 봐. 근심 안 하게 생겼니?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근심하는 이유는 내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친구들 가운데서도 내 마음과 소통되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근심하는 거야. 이렇게요 우리를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다른 문제인 것처럼요 포장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근심하는 이유는 내 몸이 아파서 그래. 당신도 한번 아파봐. 내가 근심 안 하겠냐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다른 문제인 것처럼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지만 다른 답으로 집중하니까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계속 그 문제 속에서 속으니까요. 믿음은 뭡니까? 그 문제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로 바라보고 그 답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미래가 문제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제일 고민 안 해야 될 게 미래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그 새도 자기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고민 안 하는데 하물며 너희랴.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요 제일 고민 안 해야 될 게 미래 문제예요. 죽고 사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부와 기와 모든 것들이 속해 있다 했어요. 사람을 천하게 하고 귀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였는데 진짜로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정명승부, 영적 싸움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기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빌립이, 가롯이 아닌 유다가 다른 질문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근심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년만년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자꾸 마지막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마음이 동요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응답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6월절 가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단을 따르는 그 힘없는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유다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동요하겠어요. 우리가 근심하는 상태에서는요 자꾸 근본을 놓쳐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봐놓고요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꾸 근본을 놓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근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은혜가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길로 이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현장은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없는 현장에는요,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없는 현장에는요,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대표되는 현장이요, 광야예요. 광야. 우리의 인생 광야길과 같은 현장이에요.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잘못 가면요, 길이 없어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헤매다가 죽어요. 왜요? 그 광야에는요, 또 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여도 모르는 거예요. 그곳을 막 헤매다가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사건 속에 휘말릴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법이 없으니까요. 보호가 없어요, 광야에. 그것만 없습니까? 광야에는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잘못 들어가면요, 길도 없죠, 법도 없죠, 먹고 살 것도 없죠. 그야말로 답이 없는 깜깜한 현장이 광야길이에요. 죽음의 현장인 거예요. 그 광야길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어요? 길이 없으니까요, 날마다 길이 되어주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은 왜 나에게 경제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냐, 길이 있으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이 문제는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길을 모르겠어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도 외로워요. 길을 모르겠어요. 술을 한잔하고 연애를 하고 여행을 다녀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채워진다라면 중독은 없어야 돼요. 만족이 있다면 이 땅에 중독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만족이 없으니까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꾸 아닌데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에 끌려가요. 정신 문제. 마음에 끌려가요. 자꾸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현장에 세밀하게 보여주시잖아요. 너무나 보여지잖아요. 이 길은 막연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셨다는 이 말은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에게 사실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불기둥이 탁 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멈춰요. 그곳에 이제 짐을 풀고 그곳에서 자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뜨면요,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안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셨다라는 거는 내가 정말 우겨싸임을 당한 그 문제 속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속에, 답이 없는 그 문제 속에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정확한 사인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곧 길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거짓, 법이 없어요. 광야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내게 끊임없이 오는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속에 나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운명, 사주, 팔자라고 해요. 내가 원치도 않고 내 인생에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인생에 들어와 있어요. 무법자입니다.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이 법 앞에서는요, 꼼짝달싹을 못해요. 왜냐?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문제,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법 아래 매여 있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참 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 이스라엘 민족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법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광야길에서 너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제사, 예배를요 회복하셨어요. 내 운명과 내 사주팔자, 나에게 꽁꽁 묶여있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완전히 해방하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완전히 죽었던 내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내 신분을 뒤바꾼 겁니다. 내 운명을요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러니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 그 법 아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요 딱 사로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강한 자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빼앗아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한 가지 문제를 보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아, 이 문제보다 더 강한 팔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니까요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보이면요 작은 건데요, 이 죄의 법은 희한해요. 작은 건데 들어와서요 그 온몸을 장악하는 누룩과 같이요. 싹 근심이 하나 딱 들어왔는데, 아이고 코로나가 다시 확진이 막 됐대. 어떡하지? 제주도에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 식당 가서 먹다가 만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생각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둘러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붙잡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매이는 것밖에 없어요. 묶이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광야길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정확하게 이끄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땅에 역사로 오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잘 보여주는 게요 모세의 싸움이잖아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요 여호수아가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는 순간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졌어요.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면 육신도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이 땅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과학이고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 나의 모든 현장에 참 승리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육신의 문제에 걸리게 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한 사람도 자유하지 않아요. 광야길에서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근심하는 거거든요. 못 먹을까 봐, 못 입을까 봐, 살 곳이 없을까 봐. 근데요 그것은 우리의 진짜 고민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고민하라고 인생을 만들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을 다스리라고, 그 육신이 되어짐을 보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찮은 그 먹고 사는 의식주에 걸려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참 왕 대신,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의식주의 자리에 딱 가 있어요. 먹고 사는 그 근심 속에요 끊임없이 매여 있는 거예요. 잘 먹든 못 먹든 하루를 먹고,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그 문제예요 안 매이고 싶은데 자꾸 매이는 거예요. 내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은요 되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식주를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의식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먹이셨어요? 어떻게 입히셨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요 그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민족 배 굶은 적 하나도 없어요. 그 광야길 가는 동안요 옷이 헤어진 적 하나도 없어요.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그것도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늘에서 고기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먹는 거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으라고 따로 준비하신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예비하신 집이 있어요. 거기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다른 문제가 없어요. 평안합니다. 근데 육신에 매여서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도요, 숨기울 수 없어요. 그게 가죽옷이잖아요. 그게 가죽옷 전에 무화과로 입으로 만든 옷이잖아요. 아무리 보기에 좋으면 몰라요. 명품으로 휘감아도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외로움, 내 안에 있는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명품 옷 입고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집에서 맨날 나 혼자 누워서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맨날요 참 기쁨과 소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의식주를 회복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요 독단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엄마 최고입니다, 우리 아빠 최고입니다, 우리 남편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독단이 아니잖아요.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거는 참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진짜 회복하는 겁니다. 내 것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이 생겨요. 진리가 생겨요.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어도 괜찮아요. 내 기준이어도 괜찮아요. 내 수준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절대로 서밋의 자리에는 가게 하지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요, 내 방법 아무리 써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서밋의 자리에 못 가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못 찾아요. 내 생각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그 생각으로는 절대로 서밋의 자리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번 한 주간 나의 한계를 넘어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내 운명을 바꾸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나를 회복하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참 능력이세요. 얼마만큼 능력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단순히 자판기에 음료 뽑듯이 딱 동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광야에 길이 나게 하는 이름이다. 아무도 길이 없다라고 할 때에 길을 내는 이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너를 찾는 참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묶인 자 매인 자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는, 이 땅에 그 어떤 병원과 학교와 좋은 곳이 있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한 참 해방이다. 정말로 내 이름은 모든 것을 다 이룬 만왕의 왕, 그 이름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본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천국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사실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보면요 참 신기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 살렸는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진짜 5마리 물고기와 2개의 떡으로, 아니 두 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으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참 능력이에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길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현장에 부르신 이유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면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받은 내 인생은 최고로 유일한 응답인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요,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부르셨대요. 연약함이 많은데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나를 부르셨대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치유가 내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요, 보혜사라고 하세요.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뜻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클레토스는요, 가까이서 불리운 자,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의 대언자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도 대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대언해 주시는 자로, 성령이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 안에서요,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잖아요. 참 외롭다고들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내가 성령이랑 함께 안 하는구나. 성령이 내 마음을 다 아는데 무엇이 외롭습니까? 중보자가 되셨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네가 이래서 되겠냐, 이 문제 때문에 너는 큰일 났다, 망했다 이제 할 때, 중보자 되신 예수님, 위로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은 아니다, 그 문제는 절대로 너를 삼킬 수 없다, 그 문제는 네 인생의 축복이다라고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끊임없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바꾼 것이 보혜사예요.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요, 즐거움을 회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다 이루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까? 더 큰 응답이에요.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회복할 때에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요셉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왜요? 세상에는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죄수가 총리가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세상이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이끄셔서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에요,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언제 우리의 영혼이 삽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즐거워요.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진짜 광채 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빛이 납니다. 뼈가 마르지 않고 뼈가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그 은혜가 언제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에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구나. 저기 하버드에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그래 봐, 저 하버드도 풀잖아 하는 문제인데,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이기에 내 안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최고의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권능, 위로부터의 힘이 회복되어질 때, 내가 증인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음으로 마음의 최고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잘 읽었다고 하냐,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뭐 에고 에임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요, 이 현장의 길이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사람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 현장의 길이구나, 유일한 길이구나, 내가 우리 가정의 유일한 진리구나, 거기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의 답이구나.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 성령이 나에게 충만함을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늘 우리가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정면 승부하지 못하고 속이고 다른 것으로 포장함으로 근심하게 하는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정말로 이제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마음의 근심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심령이 상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정말로 마음에 그 근심으로 뼈가 상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사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답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문제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보혜사 성령을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모든 것들이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주실 다섯 강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내 인생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최고 응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에 4개 학교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학을 맞이한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지게 하시고 우리 흩어져 있는 후대들에게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언약에 길들여진 자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이 현장이 아버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후대를 위한 RUTC 예물로, 성미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흠양하시며 정말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들으시리라고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후대들 위에 이번 한 주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태신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